축복합니다. 레위기 오늘 마지막 27장입니다. 레위기 이렇게 읽어오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그 농담 섞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그만둔다고 그런 농담을 해요. 그만큼 이 레위기라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법 같은 이야기, 그리고 내용이 되게 막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막 복잡해, 어떤 그런 한 느낌? 근데 사실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으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레위기는 그렇게 지루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디테일한 것에 너무 세부적인 것에 마음을 쏟으니 거기에서 우리의 중심을 이제 빼앗기는 건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중심은 뭐냐면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정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을 발견하면 참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셨지요? 오늘 이제 27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간다던가 어디를 가게 되면 멀리서 그곳을 조망을 하죠. 그러면은 가까이 있을 땐 모르는데 멀리서 보면 또 굉장히 예쁘고 좋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다든가 케이블카를 타고 쫙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큰 게 안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멀리서 성경을 볼 줄 알면 성경이 굉장히 또 예쁘게 다르게 보이는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왜 앞에 나왔겠어요? 이 순서 배열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이에요. 법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주춧돌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판과 같은 기둥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특별히 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오경을 역사로 펼쳐 놓으면 3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예요. 자, 이게 역사 순이에요. 그럼 그 껴 있는 레위기와 신명기는 그 3개의 책들 중에 2개와 겹쳐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역사로 쭉 펼쳐 놓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라고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상수기 말고 민수기. 자, 민수기인데 레위기는 그 중에서 이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그 10장 10절까지. 자, 레위기는 출애굽기 끝에서부터 민수기 초반까지에 겹쳐져 있어. 그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민수기 26장부터 36장과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간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고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레위기 27장을 이제 끝으로 오늘 레위기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 책거리 하는 날이네요. 마지막 34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율법인데, 27장 말씀은 전체적인 레위기를 볼 때 부록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1장부터 26장과 27장은 내용이 약간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그 지시하시는 계명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일방적으로 지시되는 말씀이라면, 근데 27장은 거꾸로예요.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자발적인 헌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전부 다 이 봉헌물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11조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오늘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려진,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혀 방향이 틀린 거예요. 1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향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이 27장은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헌신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자발적인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또 성직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발적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봉헌한다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하나의 척도이거든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냥 저절로 드리고 싶은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100원짜리 하나도 콩나물 하나도 깎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거기다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마음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돈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힘과 어떤 권력 그리고 각종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돈이라고 하는 것 일만 악의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복 받기를 원하시고 재물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축복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부와 재물과 그리고 부자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중심이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이나 재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재물이 있고 돈이 있고 있으면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생명 다음으로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 다음으로 심지어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생명도 이렇게 생명의 위험마저도 불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돈이라면, 재물이라면. 왜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겠어요? 권력이 오면 뭐가 따라와? 재물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조물주의 뭐다? 거물주라고. 조물주의 거물주라고. 이게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일진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재물을 그리고 이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신앙이 아니야.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실제적인 그냥 입술로의 행함이 없는 신앙이지 믿음이지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이건 아주 진리고 핵심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그만큼 재물의 이 힘, 권력이 우리는 소위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몬. 이게 재물 신입니다. 이 만몬의 힘이 하나님과 거의 같고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뭐 목회자라고 뭐 이외일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재물 앞에 연약하고 재물 앞에 넘어지고 재물 앞에 우리가
죄 짓는 일들이 뭐 부지기수이고 날마다 또 그것과 싸워야 되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공룡과 같아서 날마다 싸워야 돼요. 힘들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재물을 바치는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신앙이 헌신된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보면 27장이 뭐가 나와요? 전부 다 서원,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거, 그리고 봉헌물,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헌신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빈정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재물의 노예가 되고 집착하고 그런 어떤 얽매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주셨는데, 근데 인간은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죠.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실제적인 삶에서의 해방을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재물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약하죠. 뭐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최영 장군에게 그랬다면서요. 황금 보기를 뭐같이 하라? 돌같이 하라 하지만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 그것이 뭐 봉헌물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시간을 드리든 어떤 것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중심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 문제 만약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할 때 결국 10중 8구는 시험에 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틈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거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5장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4장 마지막 구절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린 것을 보았어.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사도들 앞에 이제 내게 되어지는데, 그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팔았는데 그 얼마를 감췄어. 왜 감췄을까요? 예, 아까운 거야. 억지로 한 거야. 체면 때문에 한 거야. 인색함으로 한 거야. 사단이 틈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랬어. 차라리 안 팔았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거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뭔가 인정받고 체면에 뭐 억지로, 그런데 결국 드리려고 하니 이게 아까워, 인색한 마음에. 결국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난 거죠. 사단이 가득해서 사단이 나버렸어요. 누가 그거를 억지로 드리라고 했나? 자기가 들여놓고 결국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그게 저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지만 그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빈정상하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재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것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이지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명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물로 드립니다. 이 몸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옵소서. 기뻐 사용하시옵소서. 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또 오늘 이 하루가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그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